당신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나누면서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믿고 반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한계를 딱 느낄 때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힘들 때 행복을 경험한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왜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면, 한계에 딱 부딪혔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때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일상에 잘 되는 어떤 기쁜 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한계에 탁 도착했는데 누군가 나를 탁 도와주면 너무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심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던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한계에 부딪혔고 그 가난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뭐다?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자, 우리 저기 진호도 목사님 보세요. 살인하면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인하면 공회에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면 마땅히 재판정에 서는 것이 이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여자와 남자와의 육체적인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간음함이 아니라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만 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빼라 그랬습니다. 내 손이 죄를 지면 그 손을 자르고 나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막 가다가 예물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친구랑 싸운 게 생각났어요? 아직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다시 얼른 가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가면 알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마음은
받자. 그럼 죄는 뭡니까?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맹세하고 나면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맹세하였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다 지어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내 머리로도 네 생각으로도 뭔가에 맹세하지 말아라. 네 머리털 하나를 희게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염색하면 되지. 염색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거 다시 까매져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심지어 한터럭도. 그럼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니네들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죄 지을 수밖에는 영원히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하는 것에 옳다라고 말하고 아니다고 하는 것에 아니라고 해라. 여기서 지나쳐서 니네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여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거기서 애매하게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뭘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입에 담직만 하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나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 뭡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들이 영원한 완벽한 행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도대체 하지 말라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태준이가 너무나 친구들을 많이 다 데려오는데 8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뭐 하나 보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딱 들어와서 쭉 하더니 일제 머리를 탁 하면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일제 머리를 탁 핸드폰 닦네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참고 얘들아 잠깐만 우리 집에 오면 이제는 핸드폰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저 태준이 눈 좀 보아라. 눈이 팽팽 돌지? 너희들 한번 써봐라. 다 써봐. 이게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건지 아니? 모른대. 핸드폰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집에 오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재밌게 놀아줄게. 저 바깥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산더미 같은 장난감을 보아라. 눈을 들어 장난감을 보아라. 제가 그래 놀라게 애들이 하나가 뭐 무슨 레고 줬더니 얘네들이요 못하게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못 노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대기 같은 걸 주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죠? 놀 줄 이게 레고가 뭔 줄 알면서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설명서가 없어서 못 만들게. 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니네 보드게임을 해라. 보드게임. 그래서 저기 보면 부루마블이라는데 그거 할래? 그랬더니 네! 그럼 그거 할 줄 안다는 거야. 자 내가 아저씨가 갖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 중에 현민이라는 녀석이 펄떡이라는데 제가 저기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지마!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지마! 하는 순간 그거를 딱 들집고 드는 순간 부루마블에 있던 수많은 조그만 종이 위에 그 조통부터 시작하고 말고 장난감 그 산더미 다 쏟아져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 저 단전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기.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돈 대지 말라고 했지. 그거 헛도 못 내고 참고 가게라요. 내가 다 할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어요. 걔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너무나 깨달아 사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망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공회에 끌려간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었으나 라는 말이 나왔다는 끝에 말은 뭡니까? 이제 반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다. 너희들이 얘기한 모든 것은 그렇지만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욕하는 사람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도 몰랐고 생명이라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도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살인이 뭡니까? 신경기를 내다가 분노하다가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에 여러분 미팅에서 사람 뛴다고 불질러서 사람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게 살인이야. 분노하는 것, 그게 살인이라고. 욕하는 것, 라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경멸해?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입에 붙어있는 건 뭐냐면 못생긴 못생기네 그래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진짜 못생기라고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못생겼다 그러면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받잖아요? 죽는 거 없이 죽이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인을 청출해내라. 왜 화를 내느냐? 욕하지 말아라. 미련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저 미련 곰탱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인을 적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공중파 TV 틀어보세요. 여자 가수들이 거의 반은 벗고 나옵니다. 그걸 벗고 음욕을 안 품으면 너 왜 웃어? 그걸 인간은요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예 눈을 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있어요?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불완전하니까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이것만 했습니까?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보는데 음행을 안 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욕을 안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으냐?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저 예루살렘으로 헛하지 말라. 그거는 큰 임금의 것이니 그 임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맹세하지 말아라. 니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한들 또 어떤 것을 결정한들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시작.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때로는 외로워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사람도 없고. 이유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 뒷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갖고 지난 월요일날 저 누가 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 땅 주인은 미국에서 살고 그 미국에 사는 동생이 이 땅을 관리를 맡았는데 그 동생이 자기 친구한테 맡겼고 그 자기 친구가 저 동네 사람 누구한테 맡겼는데 그 누가 맡긴 사람이 세 사람한테 땅을 해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마음이 진짜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원 끝에 부동산에서 묻고 막 주민들을 물어보니까 저기 보면 장원마트라고 있는데 그 옆에 옷수선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 집이 요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제가 추격한 거예요. 그분이 딱 끝까지 그냥 빨리 얘기하지. 빨리 다 듣더니 저 이사 갔는데요. 저 이사 갔는데 이제 그 건물을 그 앞에 장원마트에 맡겨놨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단전으로부터 또 열기를 먹으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에 교회 저 앞에 주차장에서 대가지고 탁 한 발 날고 두 발 내밀고 세 발 딱 내밀는데 마음에 막 불안한 거예요. 정말 심장이 둥둥 뛰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딱 이렇게 두 마디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걸음 더 왔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돕긴 뭘 도와.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도와. 다 하나님이 하시지. 돕는다는 소리는 내가 뭔가 했으니까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돕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여러분 그 순간 마음에 화평이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원마트까지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갔어요. 그 장원마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참 이게 참 그래요. 한 번 더 해봐야지. 또 한 번 더 해. 그랬더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 그 마음에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마트 주인을 만났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다 땅을 지어야 된다. 땅에다가 그 땅 뒤에 이걸 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땅 주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거. 우리 지금. 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렇게 전화를 탁 해요? 뭐 할머니 그 땅 주인인데 거기다 건축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래요. 탁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땅 해먹는 사람 딱 이렇게 그 땅 해먹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제가 다 알아서 연락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아이 진짜 네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뭔가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뭘 사줄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살까 막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 휴지 버리는 쓰레기 그 봉지 사가지고 왔어요. 오면서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얄팍한 게 부동산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서 마치 뭐 내가 뒤에 있는 땅을 사는 것처럼 딱 물었죠. 여기다 건축을 질 건데 말이죠. 저 뒤 땅도 좀 살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니 난 쳐다보더니 그 땅은 산림청 땅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김기창인가 누구의 땅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그 인간이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 산림청 땅인데요? 그 옛날에 소유주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 산림청 땅인데요? 여기 일종 주거주구로 바꾸면서 산림청에서 여기를 딱 절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못 팔고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웃음만 나오지. 그저 웃음만 나오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지? 정말 그 말이 내가 다 하였으니 네가 뭘 했다고 돕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땅히 그 결과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든 그 걱정의 실마리는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신다. 아멘. 엉뚱한 데다 맹세하지 말아라. 몇 달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 중에 하나인 CBS에서 직접 방영한 것인데요. 내용인즉슨
저 이슬람권에 사는 무슬림 남편이 자기 부인과 8살 난 딸과 그 갓난 아이를 살해한 내용이에요.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인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모슬렘법에 의하면 개종을 하면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성경을 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8세 된 딸과 갓난 아이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경찰에는 뭐라고 신고했냐면 저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이 우리 아내를 죽이고 얻다가 해버리고 그 딸들도 매장시켜버렸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누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가지고 15일 뒤에 그 땅에 묻은 지 15일 뒤에 장례를 치르려고 어떤 사람이 그 공동묘지 가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일은 뻔하겠죠. 그 아이들 묻힌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된 상태로 나왔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묻혀있는데 너희들 여기 왜 들어가 있어? 그랬더니 15일 전부터 여기 있었다. 이게 너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그랬냐?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올 7월 달에 그 사람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모슬렘 여기자가 너무 깜짝 놀라 터번을 두른 채로 그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으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이 죽은 어머니를 매일 깨우시더니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여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집트 국영방송국에 쫙 퍼져나갔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카피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나라까지 퍼졌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애굽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무슬람 국가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 정도 됐으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묻혀있는 애를 어떤 사람이 발견했고 그 아이를 인터뷰했고 걔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라고 말했으면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미련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안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8번에 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불안한 전한 존재다. 맹세하지 말아라.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게 뭐냐고 뭔지 아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래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이 미련한 것들. 우리에게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거 갖고 그걸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 미련한 사람.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 아까운 물질을 11조니 선교연금이니 장학헌금이니 하면서 포부가 되냐? 이 미련한 사람아, 그걸 연금에 넣고 그걸 복리이자 불려주는 적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돈 다 받으면 그때 후하게 베풀 수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아, 그걸 헌금을 하느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냐? 그러다가 대학이라도 똑 떨어지려나 시험 그 회사에도 입사하지 못하면 그거 과연 영광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미련하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얼뛰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미련하신가요?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겠다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며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총으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총을 입은 자들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상고하여 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므로 모든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졌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